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노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키티사입니다. 이 키티사는 네가 수요를 조사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이 수요를 조사한다 라고 하는 이 30장 11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숫자를 파악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열방의 그런 레위인들로 그들을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과 같이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 전염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 생명의 속전이 드려지는 그 절기는 불임절인데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불임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그 주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성전에 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그러한 그 이 연보함이 그렇게 놓여지게 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반세겔씩 내는데 그 언제까지 내느냐? 불임절에서부터 6월절까지 그 6월절이 시작하기 전까지 생명의 속전을 다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그 생명의 속전의 시작점인데 불임절은 아시다시피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일어서기 시작한 때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절기이고 기억하게 하는 절기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냥 자기의 치장에 또 자기의 아름다움에 자기 자신의 어떤 삶과 자기 자신의 부요함에만 집중해 왔던 삶에서 들어 올려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책임과 또 그러한 권세를 우리 안에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격적인 장면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 이런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제 제사장 세워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쭉 그런 언약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 31장의 마지막 절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래서 증거판을 하에두트라고 하는데요. 증언한다라고 할 때 이 증거판 둘이라고 할 때 이 하에두트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적으로 두 배로 이중으로 증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중이라고 하는 뜻이 사실 뭐 신명기서도 이중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율법의 또 이 토라의 이 등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증거판도 역시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찍어낸 듯한, 그러니까 그것이 이중으로 이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증인된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증거판의 사명을 갖고 있음을 주님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러한 그 모세가 정말로 그 거룩함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그 증거판 둘을 들고 그러한 이 내려오는 장면과 정말 오버랩돼서 같이 이제 연결돼서 오늘 32장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제사장이 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또 하나님의 이 계획이 모세에게 주어질 때에 그 동시에 아론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아론도 스스로가 자기가 제사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내심 뭐 나는 이제 앞으로 이런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저 이 모세의 어떤 형으로서, 또 그런 그 모세의 어떤 대변인으로서 그렇게 백성들과 상대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동요하고 불안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섬기라. 그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의 타락을 보여주고요. 그 제사장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의 사명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전에 이미 제사장을 타락해버리게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이 금송아지를 그 섬긴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완악해서, 백성들이 악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잘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아론에게 정말 탄식할 때에 내가 그렇게 행하여서 이제 이런 금송아지로 백성들의 마음을 좀 무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백성이 이 방자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의 깊은 어떤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말하자면 예비 제사장이 아직 제사장으로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품고 있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백성들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욕하고 폄하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들과 타협하고 이러한 어떤 그 절망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과 그 지도자인 또 뭐 그 예수와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의 부재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부재하신 지가 지금 2000여 년이 흘렀죠. 그러나 예수와의 부재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재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예수와의 부재 가운데서도 예수와를 닮은 예수와의 지체가 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그것에 자신들을 헌신하는 한 주님께서는 계속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서 계속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예수와께서는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죠. 그러나 주님의 부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들의 이 금가락지와 또 귀고리를 꺼내어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제작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금송아지의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도 물질 숭배, 물질 만능, 돈이 최고인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에 가장 앞장서고 또 몰입하고 집착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오늘 이 금송아지의 이 숭배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예배해야 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예수와에 대한 대체제로서 또 실제적인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내 눈에 정말로 보이고 내가 이제까지 가치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우리가 이 가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에 가치를 부여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와께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부여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가치, 고난의 가치, 또 내가 백성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들의 죄를 사할 그러한 권세와 또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최고의 가치인데 이걸 대적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빼앗아 갔죠. 제사장이 되어야 될 백성들이 돈을 세고 있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고 오늘 오른 땅값에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금전적인 그런 이익을 취할까라고 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다면
제사장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든 재앙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할 때 그 치심은 뭐 여러 가지 자연 재해로도 나타나지만 주로 온역, 곧 오늘날과 같은 전염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백성들의 아주 수천 명이 그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일들이 있었죠. 제사장의 범죄, 교회의 범죄, 교회가 생명의 속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반쪽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였을 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남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고 또한 스스로의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들어 올려져야 되는, 일어나야 할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제 집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들이고, 그것은 어떤 구약의 언약을 조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참된 가치를 부여받으려면 그 언약의 실체가 나의 삶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토라를 아무리 공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유대교 믿으려고 지금 토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적인 어떤 그 귀족제를 확립하는 것,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사제 집단이 귀족화되어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아주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보여주셨고요. 세례 요한이 그 첫 테이프를 끊었죠. 자기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그냥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성전에서 그저 좋은 대우 받으면서 그냥 종교 귀족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광야를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에 대하여서 선포하기 시작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정말로 예수께서 오셨죠.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서는 자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처음부터 우리 그럼 다시 시작하자. 이 백성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나라를 이루어 가겠는가라고 탄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막아서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저 시내산에서 죽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오명을 받으실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협상의 어떤 대가들이죠, 히브리인들이. 근데 그 협상을 돈을 버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시키는 데에 이 협상의 기술을 그렇게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국면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회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것은 하나님 절대로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하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와 막아섬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또 하나의 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진 이 문 쪽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칼을 차고 백성들을 특별히 금송아지 숭배에 어떤 주동하고 또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일어서게 되는 것은, 레위인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칼을 차고 진 이 문 쪽에서 저 문까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러한 레위인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검을 차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요,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결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촉구하십니다.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뭐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의 무게, 내 삶에 있어서 드리는 가치와 마음, 어디에 더 많이 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은 칼을 찬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비진리들과 또한 하나님보다 돈과 조직과 정치와 나라를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교회를, 예배당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보다 더 의롭습니까? 광야의 백성들보다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았던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거룩한 말씀의 검을 주신 예수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그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 그것이 있어야 우리 안에서 그것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일들을, 다른 하나님을. 지금 수술 의사가
같은 그 메스와 같은 그 예리한 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 전체에, 또 교회 전체에 그 메스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막 다 난도질해서 다 죽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것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도려내야만 나머지의 온 몸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암덩어리들을 제거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신천지의 예배의 장면, 또 교주 행세를 하는 그 이만희의 모습들이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닮은 건지, 그들이 우리를 닮아서 출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성장 제일, 다단계처럼 그러한 많은 것들을 정말 사업하듯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가려오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또 돈을 사모해서 그 많은 것들을 팔아넘기는 이 일들이 최고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대적이 우리 안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레위인들의 일어섬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의 7 족속에게서부터 너희에게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드디어 그들을 치장하고 있던 장신구를, 자신을 치장하는 데 썼던 장신구들을 떼어냅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그렇게 막 대단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내 안에서 반짝거리는 그 무언가가 나의 우상입니다. 그 장신구가 내 몸에 붙어있는, 나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그 장신구들이 나의 우상입니다. 이것을 떼어내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그 성막의 어떻게 보면 초기 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것이 광야의 장막과 같은 곳이고요. 또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장막, 그 대적이 가져간 신천지가 장막 성전, 장막과 성전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장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하실 성전은, 새 예루살렘은 어떤 이 거대한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헬 모에드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의 절기의 장막, 시간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오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빛을 말하는 것이고, 모에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 절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 공간의 어떤 표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세상 가운데서 떠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떠난 이만큼의 시간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거룩한 장막을 구별하여서 세우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제 재건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일상 가운데 나타나야 될, 또 세워져야 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러한 이 토라 포션의 어떤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송아지 숭배의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또 하나의 희망이 있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귀합니까? 역사상으로 이 부패한 나라, 또 부패한 기독교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열쇠는 다음 세대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로 스스로를 겸비하여서, 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뭐 누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지 않고 회막을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위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가 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는, 진 밖으로, 세상 밖으로,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의 장막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대적이 찾아내지도 못하고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폐쇄하지도 못할 그러한 거룩한 시간의 장막을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